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리를 받쳐주는 교각에 신경을 씁니다. 교각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아름답게 다리를 건설을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 속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말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든 신앙의 말을 하든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스스로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말을 하다가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말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 제가 선창하고 따라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평안한 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이 거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다시 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 입에서 쓴물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은 잡곡밥이 좋지만 우리 영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밖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잘 되어야만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왜 일을 감당할 수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나쁜 길로 인도한 적도 없고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매를 들어서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몽둥이가 있는 삶이고 거기에 전갈이 있는 삶이고 거기에 수없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도 거기에는 전갈과 불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물 수가 없었고 전갈이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불뱀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물게 되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본 자들은 다 건짐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잘 되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굳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강건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갈렙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전에 들었던 것을 그냥 기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밥을 세끼 먹는 것은 기억해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못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매일 예배 시간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한 장씩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한 권씩을 선택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복음서를 계속 읽도록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신중에 마음만 먹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을지라도 나와 뜻이 맞지 아니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겠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렵다, 죽겠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자기를 압박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느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뼈가 없는 기관이 하나 있다고 하면 혀입니다. 혀가 뼈가 없으니까 강하지 않은가 보다 하는데 제일 강하기 때문에 혀에 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 있는 부분들은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아무리 강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갖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사람이 기적적인 삶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사건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패배적인 언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공중기도를 할 때도 패배적인 언어를 쓰는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의 실증,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준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DNA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홍수가 나도 절대 홍수 속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서 애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영의 힘, 곧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도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갖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앞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나는 더 좋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많고 복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이것을 빼앗겨 버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모스 3장 3절처럼 이제 뜻이 맞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과 말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동문서답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들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좋지 않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축복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고백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포하는 말에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기도 끊치고 바다를 향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평상시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릇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선포하는 말을 잘 못하느냐? 내 말에 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네가 말할 때, 네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러면 내 말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해야 돼요. 병든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말은 의심하는 말이요. 병든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이고, 병든 말은 마귀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깊이를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1년 전에 한 번 읽고 1년 후에 한 번 읽고 그러면 매일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일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말에 네가 정말 건강하다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이제는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말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제가 코에 혹이 생겨서 냄새를 못 맡은 게 2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약도 먹었죠. 계속 했어요. 병원에서는 심지어 더 이상 약을 줄 수 없으니까 수술하라고. 그런데 계속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코는 정상이 될 것이고 냄새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냄새를 맡고 있고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또 발에 발톱 무좀이 생겨서 약이란 약은 다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포를 계속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계속 선포를 해요. 그런데 무좀이 사라졌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고 하는 말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왜 선포를 해야 되냐면 선포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 원인을 알게 하고 그 원인을 알게 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을 감동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꼭 해야 돼요. 선포를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졌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은 대로 행해 주리라. 이처럼 불신앙의 말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신앙의 말은 얼마나 기쁘게 듣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명령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령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명령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을 보는 운전기사가 세게 달려도 왜소한 경찰관이 손을 들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상해버렸습니다. 지금 그가 움직여봤자 꼬리 정도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꼬리 정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죠.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대적하고 묻고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매일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방해하는 세력을 계속 명령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무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한 사람이 오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령해야 됩니다. 어느 때 명령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신체가 연약하면 계속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돼요. 아파도 명령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했다.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재미가 많은가 봐요. 이 믿는 것.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던지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한 모습을 주일날 나오면 목사님에게 내가 오늘 이러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막 와갖고 머리나 들이대고 기도나 해달라고 하니 참 목사님들도 참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두 가지의 마음을 주면 약한 마음도 주지만 악한 마음도 줍니다. 약한 마음은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이런 것들을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낙심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낙심이 오면 낙심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하고 더 큰 낙심을 만듭니다. 이래서 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악한 감정을 줍니다. 때로는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누구를 미워해줘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음란해지고 술수하고 거짓하는 것들이 와요. 이 악한 감정이 올 때도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떠나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거짓된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 나쁜 짓 하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린 다음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미움이면 미움을 주는 사탄아 떠나라. 어느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쉽게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그러나 계속 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에 일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능력이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에 부채질을 해서 파도가 더 크게 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명령을 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거울을 보고 계속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건 신념이다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일단 해보면 자기가 압니다. 그것이 신념이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말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들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